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시다시피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궁극적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특별히 더 사모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 귀한 생명,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교회 학교에도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일은 숭고한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아비와 같은 스승이야말로 이 땅에서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스승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에게 가르치고 또 가마를 끼쳤다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스승과 교사를 애찬하고 추앙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승의 은혜를 하모니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든지 특별히 교회 와서 내가 양육을 받았다든지 또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감화를 받았다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귀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뭐 구역장들 할 것 없이 양육교사 할 것 없이 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함께 추앙의 박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저의 영적인 최고의 스승은 정금성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광주신학교에서 문학개론과 철학개론을 가르치신 김한식 목사님도 앞에 계십니다. 참 이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정규란 목사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또 축도를 맡겨 올렸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많은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격전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라이언 가문의 사형제는 모두 세계 제2차 대전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 중 막내를 제외한 3명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에서 다 그냥 죽어나갑니다. 그저 이 사실을 국방부의 한 여성 군무원이 타자기로 전사 통지서를 작성을 하다가 그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만 빼놓고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던 라이언 형제의 어머니는 아들 넷을 군에 보낸 후에 그 자녀가 참전을 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습니까? 오로지 내 아들들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언 일병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집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추고 육군 장교들과 군종 목사가 당도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의 비극을 직감한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미국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방부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만큼은 어떻게든지 살려서 어머니 품 안으로 보내자. 이게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육군 레이저 부대의 밀러 대위를 지휘관으로 해서 총 8명의 구출부대를 꾸려가지고 이제 그 미 국방부는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이 있는 노르망디 지역은요, 공수부대 중에 약 70-80%의 대원이 죽음을 당한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에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구출 부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도대체
성공할 수 있을 환경이 거의 확률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밀러 대위를 비롯한 구출부대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라이언 일병이 속한 부대가 독일군 작전 지역에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외딴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위되어 있어요. 구출대원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2명의 구출대원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 나머지 구조대원들은요 점차 혼란에 빠집니다. 과연 라이언 일병 1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8명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어윈 웨이드 기술 병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세 아들을 잃고 오직 라이언 일병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살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밀러 대위 역시 부하대원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직 하나, 라이언 일병을 무사히 귀환시키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내가 부하들이 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줄 아는가? 그의 죽음으로 둘, 셋, 아니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아니면 10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결국 밀러와 구출부대는 다시 힘을 내어 전선을 뚫은 후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은요 자신의 동료 부대원들을 남겨두고 혼자 돌아갈 수 없다며 거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밀러 대위와 구출부대는 라이언 일병과 함께 다리를 사수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야 다 부대가 살아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밀러 대위도 라이언 일병과 부하 대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권총 하나로 탱크와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밀러 대위는 죽어가며 이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며 값지게 살아. 값지게. 오늘 우리 백군기 시장님 오셨죠? 맞죠? 예. 이 영화 보셨나요? 예. 이 영화 안 보고 어떻게 사성장군이 되겠습니까? 방위들은 안 봐도 되지만요. 예. 여러분, 마침내 라이언 일병은 구출부대원들의 희생으로 생존하여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전쟁 영화 중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미 국방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기도회가 이루어졌다는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가 29고 교구까지 있던가요? 그런데 13교구에서 매일 밤 11시가 되면 믿지 않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남편들, 현장 예배 오지 않는 남편들,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3교구 황윤민 집사입니다. 밤 1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전도와 남편의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은 시간에 또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성탄 예배 한번 왔었습니다. 153 전도 축제 기간에 저희 남편이 나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우리 남편 최용국 성도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반드시 남편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 기도회가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 반드시 남편과 우리 자녀들 가정이 구원받는 기회가 될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야, 좋은 아이디어다. 이게 유시간 말로 하이 컨셉트.
야, 영적인 하이터치를 하는 작업이다. 그런 생각을 듣고 야, 나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전쟁을 겪어야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의 전쟁,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코로나가 뭐 끝물이니까 별로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누가 아이고 그냥 2, 3일이면 나사 그러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약국 앞에 줄을 서고요.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막 떨었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세된 교회를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막 주변 교회에서 수백 명, 뭐 수십 명, 학교에서 막 그냥 막 수십 명씩, 그러면 전부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애들 연관되지 않는 애들이 없어요. 그들을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자가 격리 안 시켰더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난리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하나님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이번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기 지나고 니까 또 또 그냥 사람이 왔다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세상에 교회를 또 왔다 가버려 성가대도 해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또 지켜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니까 세상에 그 확진자하고 밥도 먹고 다 그랬는데 그분은 확진이 안 됐어요. 그분이 새벽기도 나고 그분이 성가됐으면 여러분 성가대도 우리 교회 다 여러분 폐쇄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앞에요 안전한 예배 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안전한 예배 운동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강력한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며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냐?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바깥에 가서 보면 다 마스크 쓰더라고. 보니까요, 다 써요. 좋지도 않는 헝겊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제한이 100% 풀렸어요. 근데 100% 나옵니까 여러분? 100%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를 이제 오늘부터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라이언 일병들 누구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 주여 우리의 손으로 구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밀려 대의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현장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100% 이상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영적 전쟁에 우리가 매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영혼들,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멘도 못하게, 내가 아멘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혹시 분말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마스크 다 올려 쓰세요. 제대로 쓰시고,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 격리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과 같은 성도들을 구출하는 그런 밀러 대위와 같은 특수 요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니. 나는 오늘 보니까요, 송진영 전사님
우리 교회 오늘 안 나와도 사실 돼요. 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지 말라고 해도 현장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도 불안해가지고 백화점은 잘 가면서 말이야, 사람이 막 우글우글거리는 식당에 변호표까지 타가지고 기다리고 가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누구요? 라이언 일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출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리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렸어. 자, 31절로 32절에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은 우리로 말하면 완전 쌍놈이야. 완전 천민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사람도 아니야. 개 같은 인간이야. 개 같은 존재란 말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풀러, 이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힘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참된 이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만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쳤을 것인데 예수님은요, 왜 지나친 사람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만 이렇게 딱 거론을 하셨을까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사장이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정들기 위해서 그 자기의 당직 이 남바 차례가, 자기 찬스가 오는 겁니다. 제사장 프리스트 찬스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 얼마 전부터 몸과 마음을 잘 깨끗이 관리하고, 특별히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불안당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도와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한 것은 이해는 돼요. 자, 레위기 22장 4절로 7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 부정한, 특별히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돼요. 레위인도요 성물을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잘못 도와줬다가 내가 이 서비스 찬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요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모처럼 이제 가서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찬스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숫자가 많아서 오늘 김진애 장로님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몇 달 만에 순서가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장 내가 대표 기도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요. 제가 이게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밤에 가끔 설교를 맡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주로 맡기느냐, 무조건 차례대로 맡겨야 되는데, 나보다도 설교를 좀 잘하는 분이 해야 돼. 나보다도. 나를 대신해서 세웠으면 나보다도 어떻든 간에 그냥 피드백이 나오고 울며 웃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딱 설교를 맡겼어요. 설교를 맡겼더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다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설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요. 그리고 레위인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갔어.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귀한 말씀을 잃어먹은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의 본의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이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마태복음 12장 7절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제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최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맞게 거기에 동등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자비의 마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단 말이요. 근데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메뉴에 따라서 그냥 저 양만 드리고 그다음에 소만 드리고 그런 제사만 드리는 것. 레위인도 마찬가지요. 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냥 성물을 잘 만져서 돕고 요것만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냐? 자, 저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먼저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 돼. 이거 맞는 말이요. 그러나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고 저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요 착각 넌센스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아마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테란 말인데요, 이 원뜻은 무슨 말이냐? 창자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울렁거리도록 마음이 아파 민망해 측은지심을 갖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측은하고 민망한 심정,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는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아픔에 그 마음이 자신에게 전율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그냥 가가지고 그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워서 막 포도주를 바르고 또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면서 말이죠, 그를 나귀에 얹어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아마 의원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사실 상황만 본다면 그가 얼마나 불안한 생각이 들고 복잡한 생각이 들어왔겠습니까? 위험한 험지요. 강도들이 숨어가지고 또 사람을 엿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엿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 되고 형편이 되어버릴지 몰라. 나도 폭행을 당하고 돈 다 뺏기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냥 여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달려가서 한 생명을 살렸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도와주랴. 내가 도와주자면 저 사람은 그냥 죽어간다. 내가 도와주자, 내가 살려주자. 자, 그래서 그를 응급처치부터 하고 주막으로 가서 의원을 불러다가 다 그냥 치료를 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오랫동안, 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묵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비용을 충분히 주고 이 사람 잘 살려줘라 부탁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사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저 인간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로 37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우선순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동시에 저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달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요? 코로나로 인하여 강도 만난 자들이죠. 강도 만난 자들. 이걸 현대판 언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들이 바로 라이언 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이언 일병. 오늘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요? 오늘 천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아니에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 에스플랑크니스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스스로 자가격리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마음에 짠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들을 막 측은지심의 마음이 생겨야 되고 민망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여러분, 그래서 특수 요원들이 그 라이언 일병을 막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나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영적인 세대의 특수 요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천소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착한 일만 하자, 우리가 선한 일만 하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착한 일을 넘어서 강조점은 뭐냐?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주제가 선행을 넘어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어적 역설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선행은 재료에 불과해요. 이야기의 재료에 불과해요. 진정한 비유의 주제와 목표는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선행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슈 주제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이 땅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예배도 드리는 거지, 죽어 있으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생명을 돌보고 또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코로나로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냥 껍데기 사마리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돼요.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짠한 마음, 그 민망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밀러 대위와 특수요원들이 보통의 각오로는 라이언 일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희생이 없이는 라이언 일병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하는가? 전쟁터에 나간 삼형제가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한 형제를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전 미국인의 관심사이고, 아니 전 세계인의 관심사다. 이것은 미 합중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런 비장한 각오와 애틋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도 라이언 일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의 품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귀에다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스킵할 뻔했는데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이 내용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영어로 바로 on this. 알아듣겠어요? on this. 이건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멋진 삶을 우리 대신 잘 살아다오. on this. 우리 모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멋진 삶을 우리 대신 살아다오. 밀러 데이가 남긴 말대로 라이언 일병은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8명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백발이 다 된 라이언 일병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공원묘지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Tell me I'm a good man? 내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멋진 사람으로 잘 살아왔는지 당신 말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Yes, you are. 맞아요. 당신은 그런 삶을 잘 살았어요.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저를 신기한 눈으로. 어떻게 그가 그런 대답을 그토록 듣고 어떻게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밀러 데이를 비롯한 8명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우리 참 존경하는 남진 장로님은 월남 파병 해병대에 가서 하마터면 거기 국제시장에 보면 누구 죽을 만한 사람 그 주인공을 살려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괜찮소.
That's right. 참 여러분도 8명의 군인들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소중한 분들을 위하여 사랑과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뮬러와 같은 특별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의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아주 특수 요원 중에 특수 요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지금 고립되어 있는 쓰러지는 라이언 일병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는 어린 영혼을 양육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도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갈대처럼 이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적어도 지금 한 30%, 25%. 네. 이 자녀들을 교사들이 어떻게든지 찾아가든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거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작년도 그 부모가 같이 나오니까 작년도 옛날처럼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 없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꽉 그냥 이렇게 앉았어요. 그냥 꽉.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그 나오지 못한 애들이 라이언 일병의 어린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의 폭풍을 맞고 여전히 갈대처럼 쓰러지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애타는 마음,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불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치근한 마음, 민망한 마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해왔는데 막상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100% 나오지를 않아요. 100%. 얼른 보면 뭐 그냥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한테 되면 여러분요, 명절 맞는 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여,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폭풍의 갈대처럼 부러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라이언 일병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내가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나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주여 그런 아주 그냥 민망한 마음을 주옵소서. 측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보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뮬러테와 같은 특수 요원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쓰러져 있는 라이언 일병, 고립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 영적인 라이언 일병, 강도 만난 자, 하나님, 우리 손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누구를 데려오든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1, 2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라이언
일병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죠. 뭡니까? 강도만 연자는 누구인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라이언 일병을 데려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에 강도 만난 라이언 일병들을 다 데려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